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해 사는 인생 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분당에 보면 우리 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아마 전국과 세계 많은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번은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다녀보면 집회를 가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특징이 있더라.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대요. 내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인데 찬양과 기도가 살아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 특징이 칭찬과 격려가 가득하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인색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납니다. 맞죠? 예,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정말로 살맛나는 교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응답과 축복 누리는 교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달 2024년도를 지나오다 보니까 한 달 남았어요. 그리고 2026년도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증인이 되고 현장을 살리겠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현장 2, 3, 7, 5종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겠냐.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던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그 존 낙스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영국의 여왕 메리 여왕이 그 존 낙스의 기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 군대 100만 대군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생명빛 교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생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응답 받으면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365번. 그러면 10년 동안 응답 받으면 얼마 받습니까? 3,650번. 100년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6,500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조지 뮬러는 매일 응답 받았어요. 매일 한 번 응답 받은 게 아니고 응답의 연속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뭘 했냐? 고아원을 설립했어요. 처음에 고아원을 설립하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고아원을 설립하고 인도받으면서 나중에는 고아원을 5개나 설립했어요. 나중에 조지 뮬러를 생애를 연구해 보니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조지 뮬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어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 번은 고아원을 운전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래서 수백 명 되는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빵과 우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단하죠. 조지 뮬러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냐니까 거기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전부 식당에 불러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 누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아멘 하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문 열어봤더니 지나가는 우유를 가져가던 차가 거기에 고아원 앞에서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냉장시설도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빨리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고아원이라. 고아원에다가 이 우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났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이런 일들이 조지 뮬러의 삶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 권면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도우려고 하면 후원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경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신이 조금만
산업인들한테 그리고 기업인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건데 조지 뮬러가 단 한 칼에 딱 거절했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사람들의 후원금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린 것이다.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사람한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응답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지교회당을 맡았는데 처음에 사람도 없지 경제도 없지 하나님 앞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해야 되고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경제도 없습니다. 한날은 어떤 분이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오셨는데 왜 오셨냐 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 출신인데 수십 년 만에 이혼한 남편을 만났대. 별간 남편을 만났대. 그리고 남편을 만났는데 왜 만났냐?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아버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저희 동네에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매주마다 그 남편을 만나려고 제가 있었던 그 5년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로 와야 되니까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분이 매주마다 거금의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매주마다 그것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관계가 정리돼가지고 서울로 가셨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경제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도록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경제의 축복 누리게 하시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TCK 학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TCK 학교 하는데 어렵잖아요. 뭐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거기에 추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지역은 기업이 많은데 원전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가면 원전에서 얼마든지 후원한다. 몇백만 원씩 후원할 수 있고 기업에서 몇백만 원 후원할 수 있다. 만들어만 주면 집사님 한 분이요 자기가 다 해가지고 하겠대.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TCK 학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TCK 학교 운영할 수 있는 수백만의 경제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 기도하겠어요? 안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겠죠. 그리고 렘넌트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일체 후원건 없어.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얼마나 많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TCK 학교 처음에 시작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악기를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요. 뭣도 모르고 리코더를 다 준비했어요. 아이들한테 리코더를 다 이제 가르치자. 근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 때 리코더 불면 안 돼. 이래가지고 리코더를 이제 다 사는 걸 이제 다 옆에 치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입으로 안 하는 거 악기를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난타를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난타하려면 북을 사야 되잖아요. 이래 북을 산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울산의 현직 교사 팀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TCK 학교가 그렇게 생각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TCK 학교를 위해서 후원했으면 좋겠는데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달라고.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현직 교사 팀에서 후원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란타북을 딱 산 거야. 이래가지고 아이들 란타 잘 가르쳤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수요 예배 한다고 본교회 가면 갔다가 오는데 연락이 와요. 목사님, TCK 학교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TCK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채우시는데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살려야 됩니다. 23756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생명빛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힘을 회복해라. 기도의 행복을 찾아내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될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라. 바로 응답 주시면 될 건데, 바로 역사하면 될 건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한 시대 복음운동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해야 될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떤 테스트를 넘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시험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temptation이라는 말은 유혹하다. 시험하는데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하냐?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말하냐니까 테스트라고요. 그 시험은 넘어지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도록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냐?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가야 되는데 이 시험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으면 응답 누린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온 그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 시험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뭘로 시험하냐? 첫 번째, 배고프니까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로 어디에 걸립니까? 육신적인 거, 그리고 의식주 문제, 늘 이런 문제 걸려요. 저는 제가 다민족 사역하면서 느낀 게요, 다민족들이 이걸 못 넘어서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뭐 중국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조금만 한국어 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 이거 하잖아요. 하면 바로 돈 벌러 가요. 그 제가 그 다민족 제자들한테 늘 얘기했어요. 의식주 문제 뛰어넘어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진짜로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책임질 건데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말 배우면 일하러 가. 그러면 다민족 분들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언제 어려움 당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렸을 때. 똑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먹는 것 가지고 공격했어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공격했어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공격해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지 않겠냐. 뭔 말입니까?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고 천사가 네 발을 받들지 않겠냐. 자존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 제일 많이 시험 듭니까? 자존심.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자존심 딱 건들리면요, 그 자존심 그거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부 싸움 언제 합니까? 남편이 자존심 딱 긁을 때, 부인이 자존심 딱 긁을 때, 이거를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게 똑같아요. 명예심, 자존심 가지고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흥사들이 오면 항상 했던 간증이에요. 어느 마을에 시골에 어린 여자애가 참 예수를 믿었어요. 가정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혼자서.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가 어린 딸이 이제 교회 가는 거래요.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핍박하고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그래 이제 그래도 이 딸이요 계속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날은 이제 교회 가려고 딱 하는데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일 만약에 교회 가려고 하면 밭이 있으니까 이 밭을 다 일구고 난 다음에 교회 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넌 아버지한테 혼날 거야. 이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애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밭을 가본 거예요. 밭을 가봤더니 그 애가, 여자애가 밤새도록 그 밭을 다 일고 난 거예요. 왜? 교회 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교회를 뛰어가봤더니 그 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아이의 예배, 그 딸아이의 기도에 그 아버지가 꼬꾸러져 가지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 놓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놓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 있다면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자존심 버리세요. 그 자존심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자존심을 넘어서서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자존심 버리는 거다.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12월 3일이 우리나라 계엄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1년 된 날입니다. 제가 그때를 기억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캠프를 하고 이제 밤에 늦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려오는데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강상 목사님이 갑자기 기사를 보더니, 야, 김 목사 큰일 났다는 거야. 뭐 큰일 납니까? 비상계엄 사태가 났다 이러더라고. 비상계엄 사태 나면요 큰일 나는 거거든. 정군이 지금 다 출동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50대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지금 21세를 달려가고 있는데 비상계엄이라. 아니 도대체 비상계엄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딱 되더라고. 우리 아들이 지금 제대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첫 번째 휴가 나오기로 날짜를 딱 잡아놨어요.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12월 달에. 야, 이거 비상계엄이면 우리 아들 휴가 못 나오는데 지금 군대 가가지고 휴가 나오려면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알고 복음 아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있죠. 그리고 정치하는데 뭐 야당이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기도로 그걸 이겼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는데도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이게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계엄 1주년을 앞두고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복음 딱 붙잡아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갔어야 그때서야 복음 딱 붙잡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식주 문제 뛰어넘고 자존심 문제 뛰어넘고 진짜 예배 성공한다면 우리는 어려움 안 당하고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시험을 어떻게 했겠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다 승리하였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긴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복음 언약 붙잡을 때 그때 사단마귀가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분별합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그게 세계복음으로 가야 되는 길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의 시험을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딱 하시는데, 뭐라 인사하시냐니까, 목사님 이제 고생은 다 끝나셨네요, 이러더라고. 제가 속으로 이제부터 진짜 고생인데 얼마나 힘들었냐니까,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부교육자 생활을 비유로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부교육자 생활은 세 파트였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들으면서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늘 교회 지키고 그러면서 시키는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정수기에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수도기에 다 연결해가지고 다 할 건데, 옛날에 우리 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통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꽂으면 나오는 정수기가 있어요. 그 통 한 통이요 5,000원밖에 안 합니다. 5,000원밖에 안 하는데 항상 저보고요, 1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약수터 가서 그거 뜨가오래요. 야, 미치겠더만. 그거 5,000원 만원만 하면 두 통 사가지고 성도들 다 먹을 건데, 그걸 하려고 1시간 넘는 약수터 가가지고 약수 받아와가지고 매주마다 그거 채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름값이 더 나오겠다면서. 근데 그뿐만 아니고요, 얼마나 어렵게 하시는지. 집사람이 애를 키우는데 그 사무실에 가면 전기 판넬로 돼 있잖아요. 전기 판넬 됐는데 집사람밖에 없으면 그 판넬 스위치를 빼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있으면 가면 놔두고, 성도들 이제 따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옆에서 이제 같이 결혼했는데, 뭐 저하고 결혼했는데 하여튼 뭐 저 때문에 계속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냐니까, 다른 전사님 아들 같은 경우는 경기를 일으키더라고.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냐니까, 만약에 그때 그 시절에 제가 교육자 생활을 안 했으면 오늘의 김덕윤 목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산에 갔는데, 울산에 교육자들 다는 아니지만요, 교육자들 중에서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구에 한 3개월씩 한 6개월씩 파송 보내면 힘들다는 말 속들 할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교회도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저와 여러분 2, 3주 5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든 분 계십니까?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세계복음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늘 얘기했던 게, 요 문턱만 넘었으면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해.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를 두 명만 한번 들어볼게요.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쉽게 말하면 욥은 하나님 믿는데 제일 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욥에게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러면서 소유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양이 7,000마리, 나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란 말은 한 1,000마리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욥이 하나님 축복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사단이 시험했지만 그건 하나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욥에게 어떤 하인 한 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다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당신
주인님의 종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저만 홀로 남아서 왔습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또 하인 한 명 또 쫓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지는데 가축들을 다 몰살시켰대요. 저만 홀로 남아서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또 말 떨어지기 무섭게 또 종이 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종의 재산을 다 어렵게 합니다. 저만 홀로 남았어요. 또 말 떨어지기 무섭게 또 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집에 있는 내 기둥 모퉁이를 쳤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종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10명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요, 한 날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근데 욥 개인에게도 발끝에부터 머리 끝까지 정수리 끝까지 종기가 나는데 성경에는 뭐라 표현하냐니까 욥이 제위에 앉아가지고 불에 탄 재는요 이게 그 소독하는 역할을 해요. 제위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종기 난 데를 막 끌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옆에 부인이 뭐라 했냐니까 당신 하나님이 그래 하더냐, 당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죽어라 이래. 이거는 좋은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뒤지라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욥을 공격하고 욥을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알몸에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신에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적신이라는 말은 붉은 몸이거든요. 태어날 때 붉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몸에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욥의 신앙은 못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종기난 몸으로 부패한 몸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내가 몸 밖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겁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요 불신앙 안 한 거예요. 미래의 소망 바라보면서 거기에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한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전에 성경에는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 걸음을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근데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겁니다. 순금같이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보험할 수 있는 증인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욥기 42장 10절 17절에 보면요 욥이 재산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갑절로 축복하셔요. 아까 양이 몇 마리 있었다 그랬죠? 7,000마리. 근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양을 몇 마리 주냐? 14,000마리. 나귀가 몇 마리 있었다 그랬죠? 3,000마리. 나귀가 6,000마리. 하나님이 재산을 딱 2배로 축복.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 2배로 축복받으니까 시험을 통과했다. 그 말이 아니고 시험 뒤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인도받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야 하나님 치비도 고상하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야 하나님 심의가 얼마나 희한하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시험하려고 불렀대. 여러분 자녀들 시험하려고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시험하려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에게 있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00세 때 낳은 아들, 그리고 고이고이 해가지고 지금 키워놨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핑계를 대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수십 가지의 핑계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내 씨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삭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핑계 댈 수 있겠죠. 내 부인 사라가 이거 알면 허락하겠습니까? 핑계 댈 수 있겠죠. 사라한테 얘기도 안 했어. 3일 길을 가는데 3일 길 가는 중에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거기에도 핑계 댈 수 있겠죠. 두 종을 데려갔는데 만약에 두 종한테 이겼으면 두 종이 이삭을 번제하도록 그렇게 허락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리고 이삭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결박하는데 거부할 수 있을 건데 그것도 안 했어. 핑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삭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제물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삭한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치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아들 이삭을 내 앞에 바치는 거 보니까 독자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옆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명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레.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욥처럼 신앙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한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 당한다, 위기다,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찾고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의 사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도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이래 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절대망대가 택하는 거예요. 절대망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세요.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축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인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빛교회를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2, 3, 7, 5종 살리는 주역된 교회 되는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 시험이 오고 문제 올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 피할 거 주십니다. 그럼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 시험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번 요셉 보세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꿈꿨지만은 노예로 감옥으로. 그게 하나님 테스트거든요. 하나님 시험이거든요.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 부었어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바로 왕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골리앗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울 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게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살리는 최고의 왕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있는 시험 문제,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 되는지. 생명빛교회 2025년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테스트. 진짜 생명빛교회가 237, 5천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지 저와 여러분 통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제 딱 발판 삼아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큰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사람 되도록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아니고 큰 문제를 주신 게 아니고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있는 문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고 전도의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세계복음화인데 지금 우리가 그 방향 안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문제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라는 겁니다. 최고 전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 헌신의 사람 되세요. 어려움 왔을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위기가 와야 장군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야 훌륭한 선장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에서 최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최고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최고 전도의 사람이 됩시다. 최고 헌신의 사람이 됩시다. 증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았습니다.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 선교, 237, 5천조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